오늘이 41주년인데 이게 이제 이 강단이 개척할 때 이 강단입니다. 이게 41년 전에 천막 치고 개척할 때 이 책상을 갖다가 놓고 종이 깔고 이렇게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다시 큰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개척교회 중에도 최고 개척교회로 성장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교회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사람 평가하지 말고 조금 모인다고 교만하지도 말고 다 생명만 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를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늘 창립이 되면 이렇게 책상 갖다 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때는 제 아내하고 둘이 시작을 했는데 40년 넘은 지금은 몇천 명이 40 플러스 1로 시작하니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비웃음을 당해야 정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이해 못하는 행위를 하면 비웃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예수님을 비웃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를 비웃고 여러분을 비웃습니다. 우리 교회 40년 동안 많이 비웃음 당했어요. 천막 치고 개척하는 걸 보고 동네 사람이 비웃더라고요. 10월 달이니까 금방 겨울이 오는데 저거 어떻게 견디나 그러면서 오히려 막 비웃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믿음의 행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행위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 세운 교회가 있어요.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이 헛된 것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자꾸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을 지도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그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인 것은 육체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는 육체의 지혜에 세워진 게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에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졌다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세워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신령한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그것이라. 그럼 여러분, 서로 자랑거리가 되는 건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고,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가정에 보면 아내에게 남편이 자랑거리가 되고 남편에게는 아내가 자랑이 되고 거리가 되고, 아버지에게는 자녀가 자랑이 되고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자랑거리가 되죠. 나는 우리 훌륭한 아버지에 속해 산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그렇게 했죠. 여러분, 자랑거리가 있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믿습니까? 자랑거리가 있어요. 저는 41년 동안 보면 자랑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장로님들이 자랑거리고 집사님들이, 권사들이 자랑거리예요. 늘 자랑거리. 어디로 가든지 자랑을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진짜 그러냐? 그러지. 아니, 진짜 그렇다고. 참 행복한 목회한다 그럽니다. 행복한 목회하고 있습니다. 천막교회가 오늘 이곳까지 올 때 여러분, 오래된 성도들이 많이 헌신했어요. 그냥 생겨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수고가 있었고, 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것은 우리 선조들의 땀 흘림이 있었고,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세우는 것은 선배 목사님들의, 또 선배 장로님들, 성도들의 수고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역사를 잘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자랑거리보다 분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분노를 가지고. 그런데 왜 분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감사와 자랑거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감사 안 할 사람 있나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무 높아서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신비는 너무 넓어서 청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 깊어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은 우리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우리의 장막이 뭐 하면요? 무너지면, 그랬죠.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영혼이 살고 있는 우리의 육체는 뭐냐? 무너질 집이라는 거예요. 무너질 집이다.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이 흙집이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너질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너질 집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다. 풀과 같다 그럽니다.
또 인간의 육체가 성공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때 그 명예와 모든 건 풀에 핀 꽃과 같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원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기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육신만을 가지고 살면 낙심할 때가 오는 거죠. 늙고 병들면 외롭잖아요. 아픔을 호소하면서 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속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은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는 거예요. 속 사람 실력으로 살면 날마다 새로워요. 할렐루야. 아멘. 사는 방법이 있어요. 속 사람 실력으로 살면 그냥 아프면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렇게 하고 항상 노년에도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데 속 사람의 실력이 없으면은 아픔을 호소하면서 항상 절망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실력으로 살다가 보면 사별의 아픔, 경제적인 고통, 질병과 외로움에 미엄습해 올 때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속 사람의 실력으로 살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서대반처럼 그냥 박해를 받으며 피를 흘리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보면서 환하게 웃고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도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환난을 통하여 자기의 연약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실패를 통하여 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저도 중병에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종소리를 듣고 교회 나가서 그 병도 치료받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에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런 말하죠. 강건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여.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에게 임할 때에 그 사랑이 강건하잖아요. 강건한 사랑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안 먹으려고 할 때 숟가락을 들고 다니면서 먹이는 거야. 사랑을 받기 싫은데도 어머니의 사랑이 강건하게 임하는. 어린 아이는 그 사랑 미래를 모르는데 부모님이 미래를 미래를 알기 때문에 공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강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랑을 이 땅에 실천했는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강건해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
그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강건해.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 많이 사랑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그 아들이 가장 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을 죄속의 계약 가운데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강건시켜서 그는 또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받도록 사랑을 강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사랑, 강건한 사랑 받고 여러분도 강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복음 전하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면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사명도 같이 줍니다. 사명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 오늘부터 미래, 과거 가지고 그러지 말고 미래를 한번 설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간에 과거에 잘못했던 거, 또 과거에 성공했던 거, 거기에 심취되면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이제는 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막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살아났다. 그럼 살아났으면 산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낡은 부대에 넣은 자가 없고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사랑을 전하시는 그 사랑에 있어야 되는데 과거의 율법에만 매이게 되어버리면 그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깊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 어린 아이를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린 아이를 잘 만나주고 또 우리 교회는 미래 선교원을 보강하고 방과 후 비전 교실을 하고 가정의 해체를 막고 그런 사명을 지금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화목케 하시고 한번 따라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네? 화목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케 하시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화목케 하도록 하는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전도자의 직분을 준 거예요. 전도자의 직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하나님과 화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죄로 막힌 담이 흐려져 버렸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에게서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그 부탁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전하는 거예요. 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인격이나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더라고요. 성경을 배워주면 그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해가지고 삶이 아름답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오늘 창립 41주년 맞으면서 저희 교회는 늘 많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뭐 열심히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를 수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쓰니까 예 하고 성경을 전하고 하니까 역사.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랑할 것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강하게 목사를 뒤에서 비방을 했는데, 나도 모르는 비방을 그가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 그분이 기도가 안 돼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대접하고 기도받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한 거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가 그랬어 하고 기도가 안 돼서 그런 걸 보면서 늘 깨달아요. 아, 그렇지. 꿈으로 한상으로 성도들이 깨닫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끝까지 순종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근심할 거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믿고 나가면 그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영광 41년 동안 이루어진 아름다운 축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